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전국에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청년 형제자매들을 강릉 명절교회에서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3년 만에 이와 같은 이 캠프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함께 모여서 찬송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청년들이 함께 모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이 되고 또 감사가 되는데 그동안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캠프를 오면서 사랑하는 딸과 함께 이렇게 오게 됐어요. 오면서 참 같이 여행을 많이 한 적도 없었고 또 같이 강원도를 같이 온 적도 없었는데 청년 캠프를 딸하고 같이 온다고 하니까 아버지로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만 좋은가 이렇게 딸에게 물어보면서 우리 딸 아버지가 같이 여행 가니까 어떠냐 그러니까 자기도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바로 강원도로 오지 않고 양평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맛있는 아주 그 횟집에 들어가서 둘이 회를 먹으면서 오니까 더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딸에 있고 또 딸의 마음이 아버지에 있고 마음이 서로 통하니까 감사한 이 캠프가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또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들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 특강을 하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안산 동복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김철의 형제입니다. 이게 아시는 분은 알고 있는데 또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청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랫동안 스텝으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는 또 외국인들 전도를 명절 때마다 하게 되었고 또 제가 모임 안에서 여러 가지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어릴 때 예수님을 믿고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 인생을 살면서 이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것인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생애라고 했는데 한 사람의 생명을 주님께 인도한다고 하면은 내 인생은 천하보다 귀한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 저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생애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주님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나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고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인생 성공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냐고 지옥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이 지옥에서 인도해서 이제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주님을 소개하는 인생을 여러분이 살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한번 들어가면은 나올 수 없고 또 들어가는 문은 있는데 나오는 문이 없고 한번 불이 붙으면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이 지옥에서 지옥에 가고 있는 청년들,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생애를 저나 여러분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을 가져오셨으면은 창세기 37장 5절 말씀을 먼저 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을 보면은 4절부터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도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여러 아들들보다도 이제 꿈을 가지고 꿈을 꿨는데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특별한 그 요셉을 위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이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누가 이 의의 옷을 입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열심으로도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우리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전국의 청년 형제자매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복을 받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너무나 큰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낮이나 밤이나 사랑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시고 어제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변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힌 것처럼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 요셉에게 5절을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청년은요 꿈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꿈이 있었는데 여러 형들이 또 해와 달이 별들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하면서 그런 꿈을 꿨는데 이게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은 영국 아일랜드에서 이 컥 선교사님이 저희 시골 동네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한 시골 동네에서 10년 동안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사실을 알 때 너무나 감사했는데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 영국 그 신사의 나라에서 시골 동네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 시골 동네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선교사를 기억하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이제 주님의 복음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가셨는데 제 마음속에 그 선교사에 대한 감사함이 있고 나도 내 인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어릴 때 14살 때 이런 복음의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뭘 가지고? 이 복음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동생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누나가 믿고 엄마가 믿고 또 삼촌이 믿고 고모가 믿고 또 할머니가 믿고 이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한 가지 어릴 때 꾼 꿈은 이 교회에 대한 꿈을 꿨어요.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집이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구나. 이 교회는 진리와의 기둥과 터가 있구나.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드리는 성전이구나 하면서 이 교회라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어릴 때 이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제 저녁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날 되면은 이 산으로 안 가고 교회로 갔어요. 뭐 고기 잡으러 안 가고 교회로 갔어요. 친구들은 뭐 놀러 가자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이 복된 인생인지를 알면서 이 교회 생활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교회 다니는 걸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도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결혼했을 때 이제 군대 생활할 때가 24살이었고 그때 장로님께서 자매를 소개해줘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됐어요. 자매를 만났는데 누가 나한테 시집 올 사람이 있을까? 우리 집은 나한테 시집 오면 할머니도 모셔야 되고 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또 시삼촌도 아까 결혼 못했는데 모셔야 되고 시동생도 둘이 있는데 둘 모셔야 되고 또 남편도 모셔야 되고 내가 이 장가를 갈 수 있을까? 돈도 벌어놓은 것도 없고 또 똑똑한 것도 없고 또 재산도 없고 누가 와서 시집살이 이렇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시골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믿음이 좋은 자매님이 있어요. 자기는 학벌 안 보고 그냥 하나님만 잘 믿는 이런 형제라면 시집가겠다 해가지고 딱 결정하고선 저한테 시집을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장가를 못 갈 사람 같은데 장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모친님들이 국수를 삶아줘갖고 결혼식을 아름답게 했어요. 보통 결혼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내일이 주일날인데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애창 끝나고 이제 신혼여행 가야지. 신혼여행 가서 둘이 좋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안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가도 못 갈 이런 형제인데 하나님 장가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고 울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기는 하나 대답이 없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요. 보통 결혼하고서 신혼여행 그냥 가는데 저는 예배 드리고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신혼여행 갈 때는 만찬 떡, 포도주 다 가지고 둘이 어디가 강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살아야 돼요. 알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결혼하고 나자마자 뭐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가고 그러면은 결혼을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꿈을 가지고 결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고 모임 출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됐어요. 학생이 이제 학교를 빠지지 않고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등상은 못 받아도 개근상은 받는 학생, 이 학생이 더 근면한 거예요. 사회생활도 더 잘할 수 있고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녀도 달마다 결근해봐요. 다닐 수 있으면 못 다니죠. 그래서 출석이라는 것이 교회 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교회 생활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그 복음에 대한 꿈을 갖고 이 교회에 대한 꿈을 갖고 또 결혼도 믿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는 이 꿈을 가지고 계속 살았어요. 나는 절대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면은 꼭 믿는 사람하고 해야지. 우리 아내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는 두 다리 두 팔을 못 쓰는 사람, 두 다리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믿음 좋은 사람 어디 있나? 이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 두 다리 없는 사람, 두 팔이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나? 이게 다니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나타난 사람이 제가 나타났는데 저는 두 발도 있고 두 다리도 있고 믿음은 좋은데 다리가 있고 팔이 있어갖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1년 동안. 우리 자매는 마음속에 믿음이 제일이다. 믿음 좋은 것이 도지 손발이 뭐 중요하냐 하면서 우리 아내는 그렇게 기도하던 아가씨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내의 꿈은요, 어떤 꿈이 있냐면요, 여기 지금 요셉이 꿈 얘기를 하는데 나의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아내에게도 꿈이 있어요. 우리 아내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꿈이 있어요.
그래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학생의 교사도 하고 또 청년의 교사도 하면서 영혼들을 많이 인도하는데 시간만 지나면 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교회를 안 나오고 하니까 우리 아내는 결혼한 다음에 가슴으로 많은 아이들을 입양해서 마음으로 나와서 이들에게 전도해야겠다 하는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결혼한 지 40년 됐는데 우리 아내의 꿈은 지금도 아직 실행 중인데 9명의 자녀들을 이렇게 가슴으로 나와서 이렇게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묵시가 없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꿈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꿈이 중요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이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요셉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청년의 시절에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요, 방자에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저의 삶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꿈,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꿈, 또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아무한테 하는 게 아니라 꼭 믿는 사람하고 해야 된다는 이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한 꿈이 있으면 그런 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증하고 얘기하면서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이제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에게 있어서 37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을 보면은 너무나 이 참 부모님에게도 효도를 하는 이 아버지가 네 형들이 지금 양을 치는데 세겜에 있는데 세겜에 한번 가봐라 하면서 요셉에게 심부름을 하니까 요셉 같으면은 아버지 나 시험 준비 때문에 바빠요. 나 못 가요. 다른 동생 시키세요. 할 수 있는데 이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부모에게 대해서 효도를 잘하는 이런 자녀였습니다. 우리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부모님,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모님을 나에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모님은 하나님이 딱 지어주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나에게 부모님을 주셨다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낳아서 또 지금까지 길러서 지금까지 양육하고 있는 이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효도해야 돼요. 효도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제 요셉에게 정말 그 30년 동안 한번 목수의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돕고 어머니를 도우면서 목수의 일을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지금 살아오면서 저희 어머님이 올해 90이 됐는데 제가 장남으로서 어머니에게 함께 모시고 살고 있어요. 32살에 혼자 되셨는데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나를 낳아서 길러준 어머님에 대해서 함께 살면서 살 때 얼마나 감사한지 어머니도 좋아하고 또 나도 좋고 그래서 이 효도라는 것이 어떻게 했냐 대답을 잘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아버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의 삶은 어릴 때에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와 같은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전국 청년 연합 캠프에 온 우리 청년들 중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지 않고 불효하는 이 청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효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아름다운 자산이고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 하는 거, 또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불안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마음 편안한 가운데 부모님들이 거할 수 있도록 이게 부모님을 그렇게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또 부모님을 고마워하는 거, 우리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 고마워하고, 또 부모님을 자랑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에게 맛있는 거 있으면은 눈가사탕 하나라도 사다 드리고, 아이스크림도 하나라도 사다 드리고, 예. 강원도 왔으니까 옥수수라도 하나 사다 드리고, 이런 것들이 효도하는 거예요. 또 용돈도 드리고, 또 아프면은 또 감기 걸린 감기약도 사다 드리고, 가을만 되면은 부모님이 컬럭컬럭하면은 네 어머니 이게 감기 걸렸나 보다 그러면 우리 엄마는 가을만 되면 컬럭컬럭 그래요. 그래서 감기 안 먹어도 돼. 시간 지나면 나요. 감기약 사다 주면 되는데 가을만 되면 우리 엄마는 항상 가을만 되면 컬럭컬럭 그래요. 부모님의 방에 이제 도배도 이쁘게 해드리고 또 전기담화도 갈아주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효도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부모님을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시간에 잠시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 번째 계명, 부모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보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효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보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 나오는 약속의 첫 번째 약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부모님과 여러분들이 효도하는 이러한 청년들이 되고 또 자매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잠시 10분짜리 보면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은 좀 꺼주시고요. 영상 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80년 생애 이제 생신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어머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일을 차려드렸어요.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모시님께서 이렇게 기도한 연고로 자녀들 하나 잘못되는 것을 다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 김철이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문에 헌신할 수 있는 바로 눈물의 기도가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치님이 이제는 주님이 명하시는 소원을 다 채웠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의인을 보면 경외하라, 또 순종하라, 잘된다 공양하라, 의인을 평안하게 하라, 늙은이를 꾸짖지 말아라, 잘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약속한 첫 계명이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주님은 부탁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이가 많지만은 부모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잘됐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다 이렇게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또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건강하신 가운데 자식들의 성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주셨고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경사스러운 날 축하할 수 있는 것 같은 모를 모임을 마련해 주신 것 김합수가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박중영 님이 몇 번이고 말씀한 대로 사람의 수완이 70이다. 그리고 강건하면은 10,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하실 뿐입니다. 근데 심도기간이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벌써 우리 모친님이 80살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참 남다른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의 건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데 말씀 보면 자녀들이 일어나 살해하며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리까지 할머니를 존경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이런 것이 이런 걸 볼 때 이것들이 혼이 계신 이런 걸 보게 되고요. 저는 여러 가지 반성이 됐어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나 손주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나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성이 됐는데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80회 생신을 맞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는 생애이셨습니다. 저희 사남매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고마우신 어머니, 감사하신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남은 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가정을 안 지 40년 이상 됐어요. 그때 처음에 하는 것이 큰달,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1년간 성경 가르치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써보세요. 거기 보세요. 눈 보세요, 눈. 기억해요. 그때 또 하고, 지금도 눈이 안 달아졌어요. 앞에 앉아서 반짝반짝한 눈으로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주 공부 잘하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가르쳤죠. 어떻게 보면 기억해요. 큰 몽둥이 갖다 놓고, 놓고, 맞췄도록 성경을 가르쳤죠. 축하합니다, 어머님. 다음에 90회 생일에 또 봬요. 오래오래 사세요. 축하합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할머니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래오래 사세요. 열심히 산다시는 모습을 보는데 젊은 자들에게 정말 지도한 아름다운 본이 되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지켜봐주시고 정말 줍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치유받고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잘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건강하세요. 우리 인형이 둘째 손녀 나눴대요. 사랑합니다. 저희 교회 아주 정신적으로 든든합니다. 축하드려요. 모치님 팔순을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모치님이 항상 얼굴에 웃음이 많으신데 계속 좋은 웃음을 보여주셔가지고 가족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 불신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서 교주님, 신부님 도와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축하드립니다. 모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는 사진 비디오 찍느라고 바빴습니다. 우리 모치님 정말 푸른 나무처럼 이렇게 늙어도 아주 잎이 푸른 이런 모습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모치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저희들을 돌봐주세요. 생신 축하드려요. 모치님 오래도록 건강하시고 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또 건강하고 오래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자녀들 또
귀하게 이렇게 키우신 모습 볼 때 참 존경스럽고, 저도 모치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모치님 탈수 축하드리고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남은 생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귀한데 여러분들의 어머님은 또 얼마나 귀한가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또 부모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데 얼마나 부모님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또 감사하고 좋아해야 되는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꼭 이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이와 같은 것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7장 2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성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꿈얘기를 하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이제 구덩이에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요셉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셉에게, 꿈이 있는 요셉에게,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요셉에게 고난이 왔어요. 그 고난은 이제 이 구덩이에 던져지게 됐는데, 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정말 요셉이 어떻게 됐겠어요?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이런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믿어도 때때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밤에도 고난이 있고 낮에도 고난이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일리 가도 고난이 있고 또 이쪽으로 가도 고난이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또 눈을 감아도 고난이 있고 눈을 떠도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냐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이제 건지시는 그와 같은 때가 있는 거예요. 요셉도 구덩이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끌어올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고난당할 때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주셔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가 아니라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이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해서 내가 깊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때때로 많은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인생은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 믿는 사람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로 연단하는 정금을 사는 것처럼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또 힘이 빠지고 또 뒤로 물러가고, 그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게 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 또 보디발의 집에 팔렸던 요셉, 이제 애굽에 팔렸고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먼 이국 땅에 있는 요셉이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멘인가요? 네, 아멘이죠. 하나님은 요셉과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번역한즉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또 청년들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담대하고 또 기쁘고 또 감사하고 평안하고 웬만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와 같은 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낙심하지 않잖아요. 실망하지 않잖아요. 또 뒤로 물러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믿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미래에도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 저나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정말 이 12명의 제자들은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의심 많은 도마가 있어요. 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모이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은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이제 못자국을 만져본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는지 내가 믿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도마가 왔는데 도마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가락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의심 많은 사람이 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하면서 도마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면서 정말 주님이 부활했구나 이 사실을 알면서 도마는 이제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의심 없는 도마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인도로 선교를 갔습니다. 인도로 선교를 가가지고 인도의 힌두교를 믿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인도에 가서 도마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도마가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등에 이제 창을 맞아갖고 순교를 당했는데 하나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인도에는요 수많은 이 불에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많이 모이는 이 교회는 약 2,000명이 넘는 교회도 우리 모임도 있어요. 제가 그곳을 한번 가봤습니다. 또 존큰 형제님이라든가 이런 형제님이 있는 고향에는요 이 모임이 2,000개가 넘는 모임이 있어요.
그 바로 옆에 안드라주인데 안드라주에는요 모임이 2,000개가 넘는 이 브레들이 모임이 있어요. 인도 전역을 보면 약 5,000개가 넘는 브레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을까요? 2000년 전 한 사람의 도마가 좀 희생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 사람을 통해서 인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1836년도에 안토니 노리스 그룹 선생님께서 이제 복음을 인도에 가져가는데 그의 생애에도 고난이 많이 있었어요. 그가 이제 조지 물러 여동생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생애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 둘만 행복해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니까 너는 바그다에 가서 선교하라고 하니까 안토니 노리스 그룹 선생님은 조지 물러 여동생 결혼해가지고 이제 바그다드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조지 물러 여동생이 거기서 이제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안토니 노리스 그룹 형제님께서 마음 가운데 너무나 낙심되고 실망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고 난 다음에 간 나라가 인도로 선교를 떠납니다. 인도에 선교를 떠났을 때 누굴 만나냐면은 18살 먹은 이제 아둘라판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가지고 둘이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둘라판 형제가 영어를 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몇 군데의 교회를 개척하냐 하면은 약 100군데의 모임을 개척을 해요. 누가? 아둘라판과 안토니 노리스 그룹 선생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놀랍게 역사를 하면서 이 인도의 모임이 이렇게 많은 모임이 생기고 학교도 병원도 또 간호원도 많은 이런 이 모임의 많은 기관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손을 걸어 다닌다고 하면은요 얼마나 탐나겠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혼자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개가 있는 거예요. 개가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아버지한테 얼른 쫓아오니까 아버지가 안아줬어요. 그러더니 개가 무섭지 않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개가 무섭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 5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세기 39장 12절을 보면은 이 39장 9절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심호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요셉에게 있어서 최대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자기의 고향도 아니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형들도 아무도 없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곳에 홀로 있는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날마다 유혹한다 그러지 날마다.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여 가로되. 요셉이만 보면은요 보디발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요셉아 날마다 내일이면은 요셉아 요셉이를 부르면서 요셉이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청년이잖아요.
청년의 정욕이 아주 있는 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는요, 이런 이 성경 말씀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에? 그때 당시에는 이런 교회도 없었어요. 청년에 나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요셉은요, 이런 청년 캠프 한 번도 못 와봤어요. 요셉이는 교회도 못 다녀봤던 청년이고 성경도 안 읽어봤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이를 보면 3번씩 날마다 이렇게 요셉이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요셉이가 방에 이제 시무회로 왔는데 이 여인이 눈을 껌뻑껌뻑해도 안 되니까 일리 오라 해도 안 오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요셉이를 보는 순간 요셉이 옷을 잡은 거예요. 옷을 잡아가지고 요셉이하고 죄를 지려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옷을 잡고 다니니까 요셉이가 거기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옷을 도망간 거예요. 도망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침 저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유혹이 올 때 기도한다고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요셉 나를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뭐 기도한다고 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기도는 아침 저녁 해야 되는 거고 그때는 도망가는 시간이라고. 뒤에 호랑이가 왔어요. 물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저 호랑이가 저를 물으려고 그래. 이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며. 여러분 이 청년이냐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게 되면은요 5분 즐거움을 위해서 5분 동안 여러분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요 이 고통은 50년이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5분 쾌락으로 50년 동안 고통하며 밤낮 고통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있는 이 유혹을요 이게 하는 겁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뺏기면은 그 다음에 딴 데 가서 옷집에 가서 돈을 옷 하나 사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옷은 다시 구할 수 있지만 한번 명예를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한번 명예를 잃어버리면 이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평생 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데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간증과 명예가 계속 가는 거예요. 요셉이 어떠냐면은 요셉이 도망을 갔어요. 그냥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을. 그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쫓아오지 못한 거죠. 어떻게 쫓아와요? 도망가는데. 하나님 여기는 CCTV도 없고 우리 아버지 엄마도 없고 형들도 없으니까 한 번만 하나님 좀 봐주세요. 죄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여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듣게 하리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과밭에서 이 사과를 따먹는데 앞에도 보고 사람이 없어요. 뒤에도 없어요. 뭐 이렇게 앞에 이렇게 딱 보니 아무도 없어요. 남의 거를 막 사과라든가 수박이나 자두 이런 따먹는데 이 위에 하나님이 있는 걸 안 보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 걸. 하나님이 꼭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이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투투투. 디모데후서 2장 22절. 투투투입니다. 투투투. 이게 뭐냐? 도망가는 거. 투투투.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여기 보면은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그러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참 그때 당시에 요셉이 이게 피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이런 죄를 짓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오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피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오는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가요?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패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잖아요. 때로는 이제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요셉의 생애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애굽 나라에 기근이 들었을 때 7년 동안에는 정말 어떻게 했나요? 요셉이 창고키를 통해서 7년 동안에 풍년을 들었을 때 이제 저장했다가 그 많은 생명들이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 거기서 다 굶어 죽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잖아요. 이 사탄의 전략을 보면은요, 다 굶어 죽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계획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시고 놀라운 일을 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 28절 29절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특강 첫 번째 시간을 들으면서 이게 6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꿈을 꾸자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꿈들을 꿀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부모님께 효도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고마워하고 좋은 거 있으면 드리고.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캠프에 오셨는데 이 시간이 끝나거나 시간 날 때 부모님들에게 문자로 어머니 아버지 제가 강릉 명주대학교 캠프에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번에 첫 번째 특강을 들었는데 부모님께 잘해라고 해가지고 문자 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딱 하나씩 보내셔요. 아시겠어요? 네. 다 아시겠어요? 네. 꼭 여러분들 부모님께 하면은 야, 얘들이 어떻게 강릉 명주로 가더니 옛날에는 그런 거 문자 한 번도 안 하고 뭐 자기야 그래 잘 있어 그래 이따 만나자 할 친구들하고만 해도 부모님한테는 한 번도 문자 안 보냈었는데 아니 얘가 웬일이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좋아할 수 있도록 꼭 한 번씩 문자를 보내줄 수 있기를 특강 강사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세 번째는 고난이 올 때 인내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에게도 고난이 왔지만 구덩이에서 참고 인내하고 삶을 살았잖아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과 함께 했던 그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한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다섯 번째는 유혹이 올 때 투투투 아시죠? 기도하지 말고 뭐 찬송한다고 그러지 말고 뭐 묵상한다고 지금 그때 그러지 말고 도망가시고 이래야지. 유혹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러면 안 돼. 요셉이 도망갔잖아요. 대가를 치르면서 옷도리를 뺏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50년이 남은 생애가 앞으로 평안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한 번 이런 덫에 걸리게 되면은요,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후회와 눈물과 고통이 있을지 몰라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요셉같이 어려움과 핍박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인도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첫 번째 특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